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인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모든 것에는 그에 합당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건조차도 그 자리에 맞추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신발을 현관에 벗어놓고 신발장에 신발을 정리합니다. 물론 한국 혹은 동양 문화권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신발은 집 안으로 들여놓는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들여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더럽게 여겨지는 신체 부위가 발이고 또 물건이 신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그 신은 합당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디 신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잊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합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향해서도 이런 물음을 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로서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있었고 자기 자신을 혹은 그것이 자기의 죄가 되겠죠. 자기 자신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삼아 감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몰라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가 서 있어야 할 삶의 자리에 있지 않은 그것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씨가 됩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 밭에 뿌려지고 그 뿌려진 것이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할 합당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말씀이 놓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평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등불을 놓을 때는 등경 위에다가 놓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만 모든 곳에 골고루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불을 평상 아래 둔다거나 다른 곳에 둔다면 그 빛이 온전히 다 비출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숨겨진 것은 여전히 숨겨져 있게 되고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등불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등불을 평상 아래에 놓게 된다면 등불을 잘못 놓은 겁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역이, 삶이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두운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어두운 것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와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빛이시거든요. 그러니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모든 것을 비추고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두움이 물러가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인 하나님의 말씀, 자기 자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높다, 말씀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둔다, 그 말씀을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을 행하는 우선순위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권위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둔다는 것은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서 그 자체로서도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권위 있는 말씀이 되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정할 때 온전히 그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과 그 집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권위 있는 자리에 있어야 했지만 엘리 제사장과 그 집의 삶을 보니 그 집의 가장 높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느 것을 행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둔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높이 둔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먼저 하게 되고 어떤 것은 나중에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주변에 남자가 많이 있었죠. 여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 사귀었다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거잖아요. 결혼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건데. 여러분, 내가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선택하는 순간 다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론 표현이 그렇지만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선택하는 순간 다른 남자는
버리는 거예요. 혹시 아직 못 버리신 분 계세요? 저는 도저히 못 버리겠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당연하게 다른 것들이 포기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우선순위에 둔 게 아니죠. 여러분,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이제 남겨두었죠.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나온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할 것이 있지만 그것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서 찬양하고 봉사도 하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선순위를 여기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를 보면 무엇을 믿는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갈등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산이 은혜 받을 만한 장소이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산기도도 가고 또 수련회도 산으로 가기도 하고 산상 집회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서기관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때, 주님의 말씀에 그 우선순위를 두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생기죠. 우선순위의 문제는 우리를 항상 고민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이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가치가 있으신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귀한 거야. 여러분, 인정하느냐, 그 가치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태도가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명품백은 비 올 때 가슴에 품고 가고 그냥 백은 머리 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태도가 있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태도. 가치가 있으면 그것을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가치가 없으면 쉽게 대하는 거죠. 가볍게 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보화와 같이 여겨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측정하다, 동사로는 측정하다라는 단어이고 명사로는 측정하는 막대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와 같은 거, 어떤 기준점이 되는 어떤 그런 막대기가 되는 거죠. 측정하는 막대기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따지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것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고 더 헤아림을 받으리라. 사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의 반복이기도 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시나요? 어떤 것을 보고 참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치를 인정할 때 그것이 얼마나 비싸냐, 돈의 가치로 가치를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 그러니까 비싼 건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다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가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냐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 혹은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혹은 생산성으로 혹은 효율성으로 판단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어지세요? 주님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제일 가치 있는 거하고 가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주커버그가 왔다 갔는데 그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과 같이 사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가장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요, 부자니까. 여러분,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을 버리는가 버리지 않는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건 안 버려요. 여러분, 나의 삶에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지만 오직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시겠습니까? 다 버려야 되고 하나만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잡으시겠습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지막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받았던 베드로와 사도들,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예수님 버리지 않게 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스데반은 다른 거 다 버려도 예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 안 버릴 수 있을까? 목사인 저 자신도 어떤 때는 자신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리라 싶습니다. 자신 있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베드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고,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도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했던 제자들이었는데 결국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고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제자들보다 사실 우리가 지금 더 나을 거라고 장담을 못하니 어떤 때는 마지막까지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이 대답을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성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이해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생각나실 텐데 그래도 또 들으시고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이제 천국 가게 된 길인데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앞에 어떤 집사님이 서 계시더래요. 천국 문에서 그 집사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개 집사야 하고 불렀더니 문이 열려서 그 집사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그 집사를 보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뛰어나오면서 아무개 집사야 반갑다고 참 잘 왔다고 껴안아주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기다리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집사가 왔는데도 저렇게 반겨주신 예수님이라면 목사가 왔을 때 얼마나 반겨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셨는데 아무개 목사 불러서 이제 천국문을 통과했대요. 그런데 전과 달리 예수님께서 목사가 갔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으시고 뛰어나오시지도 않으시고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니 앞에 집사는 그렇게 뛰어나오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더니 목사인 내가 왔는데 일어나지도 않으시고 와서 안아주시지도 않으시고 하니까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예수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일어나면 네가 내 자리에 앉을까 봐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내 삶에서 말씀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나의 주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주님의 뜻대로 하시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나는 그 집사를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 삶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닌 거죠.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들은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마치고 3학년 될 때, 딸은 이제 5학년 될 때인데 1년 그리고 2년 정도를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공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살게 됐던 거죠. 나중에 이제 타지에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서 생활하는 동안 뭐가 힘들었냐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머무는 동안 한 장로님 집에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참 잘해주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사랑이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게 있었대요. 힘든 게 뭐냐 물어보니까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 먹는 게 힘들었대요. 냉장고에서. 남의 집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해주셔도 남의 집이었대요. 내 집이 아니다 보니 그랬던 거예요. 내 집이 아니니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주님께 물어볼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물어보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물어볼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될 때 주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럼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둘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22절 보면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등불이 등경 위에 있을 때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권위 있는 곳에 우선순위에 또 가치로 두었을 때 나타나는 삶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춰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사람은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의 삶이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내 인생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 말 자체가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숨길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존재적으로 우리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숨길 게 없어요. 아니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까요? 어차피 숨길 수 없어요.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죠. 나 자신을 가릴 무화과 나무 잎, 치마 삼을 옷 삼을 무화과 나무 잎 그것도 필요하지 않고 내가 어디 숨어야 하는 그 나무도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둘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숨길 게 없으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등불을 평상 아래 두는 자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자와 같이 말씀을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의 가치를 인정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두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목소리 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둡니다.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어떤 것보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 알아 보아 같이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내 인생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두겠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반석과 같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위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